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의 말은 콩으로 매주셔도 안 듣습니다. 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사회에서 사실은 많은 약속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참 많은 조약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평화조약, 상호, 불가침 조약, 무역조약, 무역협상 등등의 여러 가지 조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규들 사실 다 약속입니다. 자동차들 다 타고 오셨죠? 예, 뭐 버스를 타든가 전철을 타든가 뭐든지 다 타고 오셨을 거 아니겠어요? 걸어도 오셨겠지만. 그런데 교통법규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요? 다 서라. 파란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요? 가라.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빨간불에 그냥 달려가다가 대형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잘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사람과의 약속과 달라서 정말 능력이 무한하신 엘샤다이 되신 올마이티 갓 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프라미스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돼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복 받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복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평생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면, 약속을 하면 생명을 걸고 약속을 꼭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언젠가 미국에 살 때인데 제가 아는 사람이 어떻게 범죄를 저지려 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좀 꺼내주려고, 그 미국에는 여기서 말하면 보석이죠, 보석금을 내고 이렇게 일단 임시로 꺼내내오는 게 있습니다. 베일 본드라 그러는데, 그 본드 회사에 가서 그 이제 본드 그 금액을 이렇게 내면 그 사람이 일단 나옵니다. 언제 재판하는 그 날짜 어기지 말고 오라. 만약에 어기면 그 반드 샀던 금액을 다 나라에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베일 본드 회사에 가가지고서 여차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사장이 이렇게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목사가 아는 교인들이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다 해결해 주고 싶어서 왔지요. 그런데 이 본드를 사면은 10만 불짜리 본드를 산다 그러면 10만 불을 다 사는 게 아니고 10만 불에 대한 보증을 해놓으면 담보로 지불하든지, 아니면 내가 세이빙 어카운트 저축 통장에 돈이 있든지, 그러면 그걸 담보로 하고 거기에 10만 불이면 거기에 10분의 1만 불 내고 그 사람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에서 그 만 불 먹고 이제 그 사람을 법적으로 일단 꺼내주는데, 만약에 그 죄수가 도망을 가고 안 오면 누가 책임을 지냐?
반드를 산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10만 불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소리가 제가 집을 담보할까요? 돈을 담보할까요? 아이고 목사님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은 목사님 이름만 담보하겠습니다. 그래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예, 그만큼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자기를 모르는데 그 사람은 저를 알아가지고 이름만 담보해도 그 사람을 풀어주겠다. 10분의 1만 내면. 그래서 그랬죠. 또 염치 없지만 그 사장님 그러면 고맙습니다. 감사한데 그 반드 금액도 좀 깎아주세요. 그건 내가 돈을 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래야죠. 그러면 500불 깎아드릴게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고 500불 금방 깎아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다 인생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약속을 잘 지키고 서로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 이런 나는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나를 알고 이렇게 믿어주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어떤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약속입니까? 3절에 한번 보세요. 어떤 약속이에요? 3절 다 같이 뭐하고?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여기에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내가 머리는 까매도 이게 본래 검은 게 아니라 염색해서 까만 거고 뭐 그 본래 건강하니까 내가 이제 좀 이제 등치가 있고 그래서 건강해서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요. 손자 손녀가 8명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내가 살아보니까 한평생 살아보니까 정말 큰 축복이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가장 큰 축복이야. 잘 되는 축복.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잘 되는 축복. 뭐든지 잘 되면 되는 겁니다. 자식 농사 잘 되면 되잖아요. 자식이 하는 사업 잘 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웰빙 좋아하잖아요. 웰빙 푸드도 좋아하고 그냥 조깅하는 것도 좋아하고 다이어트 하려고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건강 관리도 어떻게 하면 좋다?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잘 되면 되는. 정치도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업도 잘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이 안 돼서 문제지 잘 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래 살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100세를 사셨거든요. 어머니가 100세를 사시고 우리 아버님은 89세를 사셨고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제가 기억하기에 한 50세 될 때부터 나는 빨리 천국에 가면 좋겠다. 빨리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날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 말씀이.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몇 살까지 사셨다고요? 100살 사셨는데 50살부터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50년 동안 미안하지만 좀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참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까 마누라 자랑을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부모를 40년 모셨어요. 우리 부모를 40년 동안 하루에 3끼씩 해드리고 다 해드리고, 우리 아버님이 저보다 덩치가 더 크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목욕을 좋아하셔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제 집에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시면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못 나오시는 거예요. 힘 빠져가지고. 그런데 제가 있을 때는 제가 아들이니까 뭐 이렇게 도와서 나와 이렇게 해드리 부축해 드리면 되는데, 저는 목사니까 신방 밤낮 따르다가 뭐 따로 나가서 밖에 일을 많이 보니까 집에 며느리가 있잖아요. 저 며느리가 시아버지 벌거벗고 목욕하시는데 못 나오시니까 부축해서 그렇게 나오기를 종종 그렇게 모셨어요. 하루에 3번씩 꼭 밥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집안을 축복하셨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손자 손녀 8명인데 손자가 4명, 손녀가 4명, 딸 아들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다 결혼해가지고 한 집에 2명씩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만나면 언제나 그래요. 하나씩 더 낳아라, 더 낳아라. 그래야 애국도 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정말 왕성해지는 거 아니냐. 하나씩 꼭 더 나라고 제가 기도도 빡세게 합니다. 하나님, 이름 하나씩 들어가면서 하나씩 더 나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장수하는 비결을 얘기하다가 일로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빨리 천국에 가면 좋겠다 그래 놓으시고서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약을 다 챙겨주거든요. 나이가 많으시면 나중에 약도 못 챙겨 잡수잖아요. 그냥 뭐 한 80만 지나도 약을 잘 못 챙겨 잡수니까 다 약을 이렇게 챙겨두는데, 이렇게 주면은 받아가지고서 한 주먹씩 잡숴요. 80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엔 약힘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빨간 약이 오늘 하나 빠졌다. 아니, 빨리 천국 가시게 되는 어른이 왜 빨간 약은 찾아요? 하나 빠졌으면 그런 대로 잡수고 말지. 예. 그래서 오늘은 노란 약이 빠졌다 이러시는 거야. 빨리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축복, 이제 집회 마지막 날이니까 진짜 축복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120까지 살게 하옵소서. 아니, 지금 여러분들 웃으십니까? 아니, 나는 가끔 텔레비 볼 시간도 없어서 가끔 보는데 그 무슨 AI 생명보험 어쩌고 하는 거 보면 100살까지 그 보험료도 안 오르고 똑같이 해주겠대요. 100살 사는 거는 다 인정해주고 보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보험회사에서.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살아서 120 살겠다는데 잘못된 거 있어요? 여러분들 120세까지 사셔서 이 새순교회를 잘 키우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놀라운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 저는 벌써 그렇게 기도하는 지가 10년은 넘었어요. 주여, 아니 옛날에도 성령 이제 젊었을 때도
성령 충만한 장로님이 계시고 성령 충만한 권사님들 계시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 계시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날 보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무개 장로님은 성령 충만하고 아무개 권사님도 성령 충만하고 그런데 왜 나는 성령 충만 안 합니까? 나에게도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좋은 단어 갖다가 넣고 뭐 갖다 놓고 무슨 시를 쓰는 것처럼 무슨 뭐 연설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셔. 그거 자기는 자기 귓맛에 좋은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 실력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목사지만 내가 신유의 은사 없는 거 알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손을 얹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그 손을 같이 얹어주시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용받아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지 하나님을 속여요? 네? 사람에게 체면체리지 하나님 앞에서 체면체래요?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손해입니다. 그 시간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정나나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예.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어린아이가 그냥 막 우는데 제가 애들을 많이 길러보니까 그걸 너무 잘 알잖아요. 아주 엑스퍼트예요. 애들에 대해서는. 애들 울음소리만 들어도 저놈 지금 넘어졌구나, 코가 깨졌구나, 저놈 배가 고프구나, 저놈 저 뭐 쌌구나, 큰 거 쌌나 작은 거 쌌나, 울음소리만 들어도 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머니들? 좀 왜 대답 안 해? 저기 어머니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렇다고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싫어도야 애를 많이 낳지 않는 사람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린아이처럼 울어 제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나의 못난 모습 아시죠? 주님 안 도와주시면 나는 망신하는데 나 망신하면 주님도 같이 망신이에요. 가보세요 그 망신. 주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어머니 주일 같은 때는 가끔 아주 숏 메시지로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세밀하게 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잖아요. 우리 내외가 어머니 100세까지 모시고 살았고 아버님 89세까지 모시고 살았으니까 그래도 그 방면에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명감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믿음을 통해서 축복받는 비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는 비결을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는다면 새순교회는 저절로 복받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복받은 가정이 다 모여들면 그 교회는 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2016년도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가정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받으세요. 자, 오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 하라 뭡니까? command, 명령입니다. 명령. 순종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하셔놓고도 부족해가지고 이것이 옳으니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 명령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몇 계명입니까? 딸들이요? 5계명? 잘한다. 역시 새순교회 교인 자격 있다. 예, 5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5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2절에서 다 같이 계속 2절 시작. 이것은 약속 있는 어떻게 해요? 약속 있는 5째 계명이니 그랬어요? 아닙니다. 첫째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틀리지 않습니까? 왜 성경이 틀린 말씀을 할까? 왜 5째 계명을 첫 계명이라고 하셨을까? 10계명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2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렇게 사랑해라 하는 걸로 두 계명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첫째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비결을 거기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계명을 주셨는데 몇 계명부터? 5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10계명까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그렇게 섬기는 그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한 것도 중요하니까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약속까지 주셨어요. 10계명 중에서 축복의 약속을 주신 계명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계명이 이렇게 약속 있는 계명이다 한 계명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로써 내가 어떻게 해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복받는 자녀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부모가 없는데, 부모가 다 천국 가셨는데 누구한테 잘하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섬기고. 저는요, 미국에서 목회를 26년 했어요. 그랬는데 설날 때마다 제가 혹시 어저께 온 사람들 우리 교회 장로님이 몇 분이라 그랬죠? 예? 내가 답을 가르쳐 주는데도 33명이라 그랬잖아요. 예, 뭐 시무장로가 33명은 아니에요. 뭐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뭐 협동 장로님 다 합해서 33명이 장로님이었는데, 설날 되면 저희 집에 장로님들이 세배하러 오면 한
20명 이상 24명 세배하러 와요. 세배하러 오시면 저보다 나이 많은 머리가 허연 장로님도 저한테 세배하러 와요. 왜 세배하러 와요? 왜? 그게 성서적이에요.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교회에 선물로 다닌 목사님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세배하러 오는데 그냥 세배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세배하면서 세뱃돈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세뱃돈 먼저 세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봉투를 나한테 하나씩 딱 주고 그리고 세배합니다. 그래서 나는 설날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원수 집사님들도 교인들이 봉투 하나씩 갖다 주니까 그런데 들어오는 것도 많지만 나가는 게 더 많더라고요. 교회 어린애들 세배하러 오지요. 우리 아버님의 직계 작년 8월 달에 내가 그 책 마칠 즈음 해서 쭉 족보를 내가 그 책에다 마지막에 해놨어요. 124명이에요. 우리 아버님의 직계만 124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세배하러. 그러니까 큰 놈 작은 놈 해가지고 작은 거 큰 거 1불짜리는 또 설날에 못 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아무리 작아도 5불 주고 10불 주고 큰 놈 저 20불 주고 또 아주 큰 놈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면 안 줘요. 그러니까 총각 처녀면 다 줘요. 하여튼 그러니까 20불도 주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때는 봐서 남의 집에는 애들이 이제 2명 3명씩 있는데 그 집에는 애가 1명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는 또 더블 보너스를 붙여가지고 줘요. 왜냐하면 거기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조금 받아 가지고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나가는 것도 많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효도하도록 가르쳐 줘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해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봐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 부모에게 내가 아빠고 내가 엄마지만 너희들이 나한테 잘해야 너희들이 복 받는다. 너희들이 나한테 잘해야 너의 자손들도 복 받는다. 그거 가르쳐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불효하면 누구 잘못인지 알았어요? 첫째 여러분 잘못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부모 살아생전에 효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너 부모님이 계시는데 1년에 한 번, 두 번이나 겨우 찾아가면 엄마 아빠가 늙으면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찾아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배우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한두 번 가면 되겠구나 하다가 한 번 잊어버리면 1년에 한 번 오는 거예요. 두 번 잊어버리면 1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불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의 눈에서 눈물을 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상급은 아닙니다.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지키고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믿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100세까지 사셨는데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신 거예요, 혼자. 그래서 밖에서 내가 신방하고 돌아오면 우리 어머니 찬송 소리가 그냥 집이 떠나가라고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매일 3번씩.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면 그게 결국은 그 복이 어디 가느냐?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그 열매를 따먹느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따먹는단 말이죠. 우리 어머니가 화초 가꾸는 것을 참 좋아하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교회도 컸지만 우리의 집도, 제 집도요, 교회에서 사준 거 아니고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비즈니스 할 때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았던 집인데 대지가 600평이고 우리 집 대지가, 그리고 건평만도 한 140, 50평 그렇게 됐어요. 건평만. 그래서 방만 6개고 화장실이 4개, 집안에 화장실이 4개. 마스터 베드룸의 화장실에는요 드라이 사우나, 스팀 사우나, 자쿠지 이런 것까지 다 있는 집이에요.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기도에 응답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못한데,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책 드린 거 읽어보세요. 재미있어요. 제가 심혈을 쏟아서 그 책은 오래, 제가 저서가 한 20권 이상 넘어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제일 힘들게 썼어요, 오랫동안.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히스토리컬한 역사적인 저서기 때문에 아버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 연대수가 맞아야 되고, 그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틀려놓으면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고 아버님 시대 사람들도 다 보는데 이거 틀렸네, 그때 이거 난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러면 이거 뭐 엉터리 책이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수집하느라고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정말 정성껏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매일 3번씩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복받기 위해서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거는 뭐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여야 하고 기도생활을 잘하여야 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하고 여러분들이 선을 많이 행해야 한다. 그 우리 어머니가 화초를 잘 키웠는데 그 아보카도 있잖아요. 아보카도
씨를 갖다가 이 커다란 컵에 그 씨를 이렇게 꼬챙이 같은데 이렇게 끼워가지고서 여기다 놓고 물을 매일 이제 컵에다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물이 그 씨가 물도 먹고 물이 증발도 하고 그러잖아요. 매일. 근데 거기서 싹이 나더라고요. 싹이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몇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집에서 이게 좀 크니까 이게 이만큼 올라오니까 이거 좀 화분에다가 심었다고 그래. 화분에다. 그래서 화분을 갖다 드렸더니 또 어머니가 거기다 화분에다 다 옮겨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화분에서 이제 기르는데 이게 집 안에서 기르니까 더 쑥쑥쑥쑥 잘 자라요. 잘 자라더니 그냥 뭐 거의 사람 키만하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따가 또 목사 이거 뒷마당에다 좀 심어줘. 그래서 또 제가 혼자 어떻게 심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 보고 야 와서 저 할머니가 이거 심으란다 그러고서 뒷마당에다 또 그 아보카도 나무를 심었거든요. 근데 이 아보카도 나무가 사람보다 더 키가 이렇게 크면 옆으로 이렇게 잎이 번성해 가지고 굉장히 보기에는 관상목으로서 아름답게 아주 잘 자라요. 그런데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4년 5년 됐는데도 안 열려요. 그래가지고서 이거 비워버려야 될까? 이거 뭐지? 왜 그냥 정원에만 가득 차고 이거 뭐? 그런데 또 그게 푸른 게 이제 새나무나 이렇게 있으니까 보기가 좋아서 그래도 보기 좋으니까 가만 놔두자. 그랬는데 어떤 교인이 와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그거요 아보카도는요 그냥 놔두면 열매 절대 안 열립니다. 젖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열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젖붙이는 법을 뭐 농사꾼입니까?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소리는 들었는데 못했어요. 바쁘니까 교인들 많고 뭐 그래가지고서 못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이듬해, 그러니까 한 5, 6년 지나가지고 아보카도 나무에 아보카도가 몇 개 열렸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거 세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익사이딩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보카도가 3알 올렸어요. 이야, 그래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아보카도가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도 안 열려가지고 사실은 한 나무는 시집 보냈거든요. 우리 교인네 집에 보기는 좋으니까 갖다 심으라고 그러고서 하나 돼서 시집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아보카도가 그냥 주렁주렁 막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던지요. 그런데 어머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주무시다가 가셨습니다. 100세 사시고 가셨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나 하면 어머니가 수고하고 어머니가 정성을 쏟고 그래서 아보카도 나무를 씨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서 아보카도 나무를 밖에 심어가지고 아보카도 나무가 열매가 열렸는데 우리는 자녀선들은 손자 손녀는 아보카도 나무를 위해서 조금도 힘쓴 것이 없는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따먹는 거는 손자 손녀들이 더 잘 따먹어요. 아보카도 어떻게 그 녀석들이 먹느냐 그 말이지. 할머니가 기도하면서 눈물로 씨앗을 싹을 내고 피내고 그걸 정성을 위해서 밤낮 기도하시니까 그 아보카도가 열매를 맺어요. 제가 이래봬도요 문단의 시인입니다. 한국 문단에 제가 국제 팬클럽 회원이기도 하고요. 여기 문단이라는 문단엔 다 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를 쓰는데 내가 아바카도 시 썼어요. 그것도 썼어요. 마지막에 결론이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아바카도 나무를 싹을 내고 잎을 내신 할머니는 세상에 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 열매는 그 자녀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녀손들이 그 아바카도를 따먹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렇게 시를 썼거든요. 근데 시집은 다 동이 나가지고요, 몇천 권, 뭐 2,000권씩 2번씩 했는데도 다 동이 나가지고 시집을 3권이나 냈는데 다 나갔어요. 그래서 몇 권 안 남아서 담임 목사님만 내가 2권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에게만 그 시집 2권 드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의 아바카도 씨를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함이 아니요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효도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아들, 딸 중에서 아들 2녀석은 제가 결혼 주례를 했는데요, 할아버지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사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보다 누가 더 축복하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다 주례 세워도 내가 축복하는 것만 못한 거예요. 왜? 내가 그 아들을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떻게 성장했는지, 뭐가 단점인지, 뭐가 장점인지, 그 아들의 기도의 제목이 뭔지 잘 알잖아요. 그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 애들에게 주례를 하면서, 야, 너의 할아버지는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정말 유명하신, 훌륭하신, 유명하신 지도자 목사님이었고,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그런 목사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고 권면하는데, 내가 어디에 가서 어느 교회에서 무슨 섬기든지 생명을 바쳐서 성수주의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받는다. 성수주의를 하면서 생명 바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에 성공하거라. 그래야 네가 복을 받는다. 그리고 네가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잘라먹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쳐봐라.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넘치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 축복의 문을 여시면 된다. 그렇게 그 주례사 중에 일부가 그거였거든요. 그러고서 애들 이제 직장을 얻고 첫 직장을 얻으면 제가 그랬습니다. 첫 예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라. 또 11조는 나한테 바쳐라. 그랬더니 큰 놈은 가만히 있는데 막내가 철랑거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빠가 무슨 예수님이에요? 아빠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빠한테 하라는 거는 네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다. 아빠한테 잘해야 네가 복받는 거다.
아빠를 기쁘게 하고 아빠를 즐겁게 해야 네가 복 받는 거야. 네가 나한테 10의 1조 안 줘도 나는 잘 살아. 너 나한테 안 하면 나하고 너하고는 끝이야. 기도도 끝이고 다 끝이야 이제. 그랬더니 기도도 안 해주고 끝난다 그러니까 좀 겁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가지고 와서 바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큰딸, 큰 사위가 목사, UC 버클리, 세계적인 대학이에요. UC 버클리 둘이 다 나왔어요. 비즈니스 컨설팅 저거 했는데, 전공했었는데 선교회 한번 갔다 오더니 그냥 변해가지고서는 저 목사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목사지만 너 어떻게 목사 되려고 어떻게 신학을 하려고 그러냐,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직장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직장은 뭐 그냥 다 그만두고야 신학교 다니죠 그런 거야. 야, 너 직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만 다 때려치고서 신학교 간다고 그 말이 돼? 못 가! 그러고서 막 목사가요 지 딸내 그러니까 사위 신학교 간다는데 아들도 신학교 간다는데 반대한 사람이에요. 저 못 가게.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간대요. 그래가지고서 신학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신학 자기가 사명을 받으면 봉사하러 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으면 신학을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버지 말대로 그냥 저 직장에 다니겠습니다. 그래 좋다. 그러고서 이제 보냈더니 이 녀석이 갔다가 온 거예요. 이제 온 거예요. 한 달 만에 왔어요. 사실은 6개월 동안 가겠다 그래서 자랑을 내가지고서 무슨 6개월씩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그럼 직장 다 사표 내고 가야 된다는 거야. 혼줄을 내가지고서 이제 한 달만 겨우 갔다 왔는데 갔다 왔더라고. 그래 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었대. 잘 됐다 야. 너 신학 안 가니까 잘 됐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구영신 예배가 됐어요. 성구영신 예배가 되는데 이제 성구영신 예배 쭉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구영신 예배는 유년주일 학교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밤 11시 반에 모여요. 그럼 11시 반 전에 이제 다들 모여가지고서 그 부서마다 여성교회, 남선교회도 제1, 제2, 제3 뭐 이렇게 다 선교회별로 와서 윷놀이도 하고 뭐 이렇게 또 뭐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떡국도 먹고 그렇게 하고 11시 반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성구영신 예배를 보는데, 성구영신 예배를 아버지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드리는데 그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 그냥 너무 뜨거운 그냥 그 불덩어리가 그냥 머리를 그냥 막 태우고 등어리를 태우고 그러는데 막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는. 성구영신 예배 끝나고요,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야, 오늘은 안 되겠어. 내가 기도한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교인들 뭐 성경신 예배 끝나고 기도받는 사람 많아가지고 기도하고 안수기도 한 20명 해주면요 힘이 쭉 빠져요 그냥. 그래서 야 집에 가서 하자. 집에 와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 처음에 아버지 그 성령
할 때부터 갑자기 머리가 들어오지고 뒷등어리가 들어오지고 근데 뭐 얼마나 처음에는 무서워서 떨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 그러는데 내가 더 이상 가지 말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눈물로 같이 예배드리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큰 사위는 UC 버클리 대학 캠퍼스 그 바로 근처에 청년 대학생 중심으로 된 학생들 한 35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예요. 우리 아들은 미국 교회 제 교육 목사로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을 뿌리면 내가 뿌린 것도 별로 없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생명 걸고 신앙을 지켰더니 그 자녀선들이 124명이나 번성을 하고 그 자녀선들이 축복을 받아서 목사가 8명인가 장로도 8명인가 그리고 박사가 10여 명이 나오고 의사 변호사 지금 셋째가 하버드 나왔거든요. 하버드도 얼리버드라고 그래요. 얼리버드라고 그러는 거는 조기 입학원서 딱 내니까 입학원서 보고 오케이 빨리 들어와. 시험도 안 보고 입학 들어가는 거지. 얼리버드 조기 입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하버드에서 졸업하고 더블 메이저 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로펌에 그 샌프란시스코하고 로스앤젤레스에 350명 변호사 있는데 거기에 로펌의 파트너예요. 파트너는 그룹 매니저예요. 그 350명이면 한 30명 정도가 오너예요. 주인이야. 같이 공동 주인.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월급 받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 월급 다 주고 남는 거 가지고 저 파트너들이 놀아가는 거예요. 우리 차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다 했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2016년도부터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오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새순교회에 몸담고 있는데 새롭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축복의 씨앗을 뿌려봐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결심하시고 축복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선들이 심지도 않은, 물도 주지 않은 아보카도를 따먹을 수 있는 복이 여러분들의 자녀선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40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보니까 부모님은요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안 오는 자녀선들도 오기만 하면 너무너무 기뻐하셔. 우리는요 365일 40년 동안을 모셨는데 아니 그냥 우리 형제들 1년에 한 번 컵백이나 들이다 버리고 그냥 1년에 한두 번 오는데도 와 너무 좋아가지고서 이야 아무개 아빠가 최고다 이러는 거야. 아니 우리는 그냥 우리 보고 최고라 소리는 안 하는데 한 번도 안 하는데 40년 동안이나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이런 부모님 한 번 두 번만 와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잘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그러한 내가 그러한
그 섬김을 내가 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2016년도부터 정신 차리세요. 이제 남아있는 삶만이라도 축복의 씨앗을 올바로 심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벌써 천국에 가셨거든.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천국 가셨잖아요. 세상으로 말하면 나도 고한데, 그러나 난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을 전 대접하기를 좋아합니다. 모시고 온천 가는 거 좋아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접하세요. 따뜻한 그 갈비탕, 따뜻한 콩나물국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그런 마음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후에 징징 짜고 울고 통곡하면서 가장 자기가 부모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북말로는 그러거든요. 노죽 떤다고. 그러는데 전 이북산, 아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40년 모셨는데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쥐들이 되게 효도한 것처럼 그냥 뭐 엉엉 울고 난리야. 그래서 겉으로는 내가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속으로는 이거 살아있을 때나 좀 잘하지. 살아있을 때나 좀 잘하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소잡고 주면 돼지 잡고 해가지고 잔치하고 난리 치지 마세요. 꽃다발 가지고 저 무덤에 가가지고서 질질 짜고 그러지 마세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간 사람이 살아나서 꽃 보고 좋아합니까? 아니면 소잡고 돼지 잡는다고 그거 와서 먹습니까? 살아계실 때, 약봉아리 하나라도 해드리는 게 효도지. 살아계실 때 공경하는 것이 효도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 빼놓고 나머지 계명들은 모두 다 내가 잘못했더라도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살인을 했더라도, 여러분 그 고재봉이 기억납니까? 우리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그 고재봉이 한 식구 도끼로 죽인 살인자. 그 사람도요 용서받고 천국 갔어요. 그 사람도요 전도하는 목사님의 전도받고 예수 믿고서요 그 감옥소에서 자그만치 그 고재봉이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죄수들이, 제가 기억으로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2,700명 이상 됩니다. 그 사람이 전도해서 사람을 일가족 몰살시킨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은 이상합니다. 이거는 시한부적인 계명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만 효도할 수 있는 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죽은 사람 살려놓고 효도하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도에 대한 이 계명, 5계명, 부모를 공경하려는 이 계명은 정말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있는 계명이고, 이것이 살아생전에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계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계명.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복 받기를 좋아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효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효도할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 본문을 넣고 가르쳐서 그 아들, 딸들이 복받는 반열에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뿌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는 못하겠어요. 그냥 간지러워서 못하겠다. 나한테 잘하려는 거 어떻게 하냐고. 여보, 우리한테 잘하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복받는 비결이 나한테 잘하야 복받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믿은 대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야지 여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되시고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에게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르쳐 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효도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계시면 교회의 어른들, 이웃의 어른들 섬기세요. 목사님을 섬기세요. 목사님이 나보다 어려도요 영적인 아버지로 세우셨기 때문에 목사님을 섬기세요. 부모를 생각하고 섬기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내년부터 잘하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가시면 기회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셔가지고 머리에 가시멜로관을 쓰시고 피가 흘러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피를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가시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고통 속에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옆에 있는 자기의 요한 사도를 가리키면서 어머니 나는 이렇게 불효가 돼서 일찍 가지만 내 대신 요한이 어머니에게 효도할 거예요. 요한아 내 어머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요한아 나는 지금 불효자로서 먼저 어머니보다 먼저 가지만 못다한 효도를 네가 대신 좀 해다고. 십자가 상에서 그거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 효도를 가르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효도를 가르쳤다고요. 그랬는데 내가 불효하고 내가 부모의 눈에서 눈물 빼고 주님 앞에 무슨 낯짝으로 서겠습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몸소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효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안타깝게 하는 것은 우리 새순교회가 복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복받기를 소원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애타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2016년 신년 벽두에 새롭게 결심해서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축복받는 믿음의 조상이죠. 여러분들의 자녀손들도 복받는 또 하나의 믿음의 조상으로 양육시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축복의 씨앗이 열매 맺어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명품 가문을 이루시기를 만복의 근원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받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고 내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가지고 부모에게 별의별 좋은 일을 다 해드린다고 해도 부모님에게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못한다면 불효예요. 불효예요. 어떤 수단을 다 써서라도, 여러분들의 있는 재산을 다 부모에게 바치고라도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효자예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부모는 지옥 가게 한다면 그 효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부모님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열매 맺는 가정의 그 조상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